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으로 말하자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의 내용들을 한번 살짝은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장소적인 안식이 있고 상태적인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였는데 그들이 그 안식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죠. 그래서 쫓겨난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 안식의 장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는 이 가나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400년 동안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400년 후면 다시 찾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 그것으로 새 백성이 된 그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게 하실 진정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커다란 큰 주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누릴 안식과 그리고 그 곳을 사모하며 우리가 얻게 되는 상태적인 안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죠. 하나는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3일 후면 우리가 들어가리라. 이제 3일 후면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냐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의 명령을
잘 지키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1장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오늘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2장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뭐라고 시작하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표식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나오는데 이 1장 1절에 나오고 2장 1절에 나오고 6장 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등등등 해가지고 나와요. 중요한 대목마다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운 문단 단락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딤에서, 어디에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시딤에서 보낸다. 시딤이 어딘가? 지금도 뭐 여러 학자들은 시딤이 어디냐 막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이기도 해요. 시딤나무, 뭐죠? 아카시아 나무 일종으로서 그 굉장히 척박한 땅에 많이 살고 있는 당시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이 우거 있는 어떤 지역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뭐 몇몇 물망에 오르는 곳은 있긴 하지만, 자,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그렇죠?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봤지만 그 12명의 그 보고 때문에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식을 바꿔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1장과 2장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1장과 2장의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바꿨어. 실적으로 보면 지금 1장에 3일이면 들어간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3일보다 더 긴 시간에 이 정탐 들어갔다 온 시간도 3일이 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준비의 시간도 3일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3일이 거짓말인가? 아니래. 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시간적으로. 정탐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들이 이제 3일이면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바꿨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거죠. 지금 맥락은 정탐을 들어가는데, 정탐은 예전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정탐이 어땠느냐? 그들은 쫄딱 망했다. 자, 그러나 지금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또한 지금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순종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자들이 가는 정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의 부정적인 요소가 다 빠지고 이제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의 정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을 보내는데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엿보라 하매 이랬습니다. 엿보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리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사람들을 들여보냈는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로 그냥 알아버렸어.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보고까지 딱 들어갈 만큼 신속 정확 이렇게 아마 그 관계망이 잘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력이 아주 뛰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빨리 알았느냐?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 라합은 기생보다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인 라합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집으로 들어갔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들이 거기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 예사롭지 않게 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계획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각됨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치 이 모든 계획이 이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정탐꾼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빨리 알았느냐, 누가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각각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각도가 있어요. 둘을 자꾸 대조하고 싶어하는 각도가 있어.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아이성. 이거 뭐예요?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허물었던 성, 아이성은 믿음 없어서 패배했던 성, 이거죠. 그러니까 나란히 놓고 이것을 비교하려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리고의 왕, 여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리고 왕, 그리고 또 누구? 라합.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 태도를 비교하여 그들의 신앙들이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보고를 받고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죠. 자, 그러면서 이 왕의 태도는 정탐꾼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이거죠. 잡아들여라 이거죠. 끌어내고 잡아들여라 이거죠. 여러분, 자, 지금 있잖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는 사실은 요단강 건너서 굉장히 가까운 지척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뭔가 하면 여기에서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땅에도 다 울려 퍼지고 다 소문으로 다 들려진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가나안 왕, 여리고 왕의 태도는 뭐였냐면 정탐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들여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이 됐다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합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 왕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붙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이죠. 자, 어떤 사람은 죽음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누굽니까? 여리고 왕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죠. 이런 태도는 마치 복음을 듣는 택자들과 불택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복음은 택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불택자에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의 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왕, 애굽 바로왕은 10번에 걸쳐서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설명을 계속 출애굽기에 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다고요. 그 10가지의 사건은 10번에 걸쳐서 그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인데, 보세요. 바로 왕은 그 10번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몰살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끝이 나닐까요? 그럴 정도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들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완고함은 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이 여리고 왕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충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을 느껴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 무찔러 버리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의 태도는 정탐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겨주고 있죠. 라합은 정탐꾼에게 호의적이고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말하자면,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오늘 제목이죠. 조건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이런 태도를 보일 만한 형편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신분적으로 보면 그녀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어요? 창녀. 자, 나라로 국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나라? 자, 여리고 백성 이방인이란 말이죠. 지금 가나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누구? 라합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와 반응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최악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왕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생, 다시 말하면 창녀, 정말 신분적으로 볼품없는 그 여인은 그것을 알아들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녀의 대답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데 한편으로 보면 뭐냐?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윤리적으로 틀려먹었다. 누가? 라합이. 이렇게 얘기한다. 윤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걸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저기다 숨겨뒀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윤리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녀에게 주시는 당당함인데 여기서 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 정탐꾼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시간쯤에 갔는지도 난 알고 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그 성문 닫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닫았더라.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말한 대로 막 다 되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정탐꾼을 돕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리고 측의 편을 두고 있는 거죠. 여리고 측을 등을 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진영의 논리로 따져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편이죠. 역시 탁월한 거짓말을 하는 여인이구나.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역시 출신 성분은 속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죠. 이 왕은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시프라는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을까요? 제가 말이죠,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받으러 가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쑥 이미 다 아이를 출산해버리고 말아서 말이죠, 내가 가서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아이를 감춰버리고 숨겨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 여인의 거짓말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누구를 등지고? 애굽 왕 바로를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섰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형식 논리가 됐든지 상황 논리가 됐든지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망쳐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있습니까? 나에게 육적인 페널티를 주고 나에게 육적인 재해를 입히는 그것에 내가 모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이 메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하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 행동의 결정은 항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인 줄 압니다. 라합의 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라 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거짓말쟁이 아니고 출신이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여인,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이제 그 쫓아왔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숨겨뒀던 정탐꾼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탁월한 고백이었는지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그 성경 기록자들은 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라합은 행함으로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행함으로 각각 표현을 했다. 하나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길로 나에게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라합은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그 믿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움직여가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나를 자꾸 이끌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방식을 거절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합은 그 믿음과 행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성령의 은혜가 바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도 알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기는 알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배할 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질로 나타나는 행위가 다른 것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막 충만해.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일시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이적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 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가지고 이런 신앙을 이 기적적인 믿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의롭다고 인정. 이것은 내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할 만한 믿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제가 바꿔 말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드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로마서에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였느냐 이걸 묻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이후에 그 믿음이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뭐 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 방향에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은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조건으로 말하자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행동에서는 조금도 불안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했고, 왜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항상 드러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드러나요? 네, 얼굴. 눈이 흔들리죠. 자기는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눈을 보면 다 알아.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눈동자가 흔들려. 그러니까 그 왜 불안해서 그런지. 불안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불안해. 우리는 다 그래요.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짓말하는데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네? 아주 기가 막혀요. 능숙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를 꼴이 된 것인데 이런 반역자들 말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 이런 반역자들은 능지처참이었어요.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아. 서서히 고통스럽게 능이 뭐예요? 오를 능이죠. 지가 뭐예요? 더딜 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데 아주 그냥 고통을 아주 그냥 쥐어짜듯이 느끼게 오래오래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게 바로 능지처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지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몰살을 시켜요. 이제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는 이제 너희를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몰살시켜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역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엄청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바로 그녀의 현실적인 믿음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건 뭐예요?
그 왕이 지금 내가 거짓말한 거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죠. 그래, 그 현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자신의 간담을 녹였어요.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생겼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 여러분, 이 도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도식. 그 다음에 있는 도식. 자,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는, 이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 성경.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이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하죠? 듣죠. 들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된다.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들음과 믿음 사이에는, 자, 우리가 들으면 다 믿습니까? 지금 여리고 왕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들으면 다 믿음이 된다, 이거는 아니고, 듣는 자에게 믿음이 되려면 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은 뭐에서 난다? 믿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제가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자꾸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자꾸 여러분들이 오시라는 거야. 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자꾸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가로막죠. 들리지 못하도록 막죠. 그리고 자꾸 욱박지르죠. 그리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간사한 이 마음을 주도록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흐트러 놓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해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감동되고 믿음으로 행동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활동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품이 나죠. 말씀을 들으면 자꾸 시계만 보죠. 왜 안 끝나나. 그리고 집에 두고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음식 그거 먹고 싶은데 나 빨리 가서 그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뭐 해요? 내 생각은 자꾸 출장을 가죠. 그거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거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이 심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라합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11절 그 끝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언제 경험했다고.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언제 자기가 경험해봤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봤다고. 근데 저는 이 정탐꾼들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헐렐레 하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적도 없어. 그리고는 말하는 게 뭐냐? 난 들었다. 난 들었는데 난 그분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 나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충격이에요. 저도 받는 이 충격 엄청납니다. 그렇구나. 왜 우리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막 그 말씀이 막 꽂히는 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옳아요. 막 말씀이 꽂혀.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과 시간적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맹탕이야. 뭐가 더해지는 역사가 없어. 뭐 소금이 더해지든 설탕이 더해지든 뭐가 그냥 좀 더해서 짜든지 달든지 뭐가 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아무런 역사가 더해지는 역사가 없어. 맨날 물탕이야 물탕.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충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이죠.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더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이 받을 충격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감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도 충격 좀 받으셨나요 지금? 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우리 쭉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렇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전제는 3절에 있는데요. 주는 용사이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가 되셔서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어가는 그분이 되시면 뒤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떠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불렀던 그 찬양의 메시지가 지금 여리고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간담이 높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제들이 쫙 깔려 있으면 믿음이 약할 때는 뭐가 보인다고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 사이사이에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교감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그럼 뭐가 안 보여요? 앞에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라합의 신앙이에요. 이 라합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문제거리가 좀 다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문제 속에서 누구만 보이는 거야? 난 너만 보여. 이거죠. 나는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의 눈만 보여.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손길만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합은 넓고 넓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께서의 치밀하신 계획입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이 뜻을 헤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얼마나 믿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라합의 말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바로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는 창녀로 살아. 그 다음에 들려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한가, 내가 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드러내지 라고 수없이 읊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치열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뭐냐면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적 답을 자꾸 내는 거죠. 합리적 답.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죠, 이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해를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가 답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 조건으로 말하면 탈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한 게 뭔가 하면 신약의 정말 정점을 찍는 거죠. 뭐냐?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족보에는 원래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어느 족보에 봐도 여성은 없어요. 여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의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신분적으로는 창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가 오는 길에 한 몫을 감당했던 한 여인으로서 그의 믿음이 칭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대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어요. 조건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 자격, 여기에 따지면 이 여인과 흡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여러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격 없는 자를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현실에서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빛과 우리가 날마다 교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받은 사랑이, 그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의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쪽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빛과 교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고 계시는 손길과 마주잡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